자, 이 시간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방언. 이 참 방언 문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방언을 거의 대부분 교파를 불문하고 이 방언을 지금 그냥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언에 대해서 다룬 그 책들은 거의 대부분 이 방언을 옹호하는 내용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그 좀 신학적 교리적인 그 어떤 분석이나 어떤 그 분별, 사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작정 무조건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든지 이제 성경을 근본으로 항상 우리 신앙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방언의 문제는 크게 복잡할 게 없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방언이 마치 무슨 절대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이냐, 그리고 이제 제일 잘못된 것은 이 방언 사기꾼들이 많죠. 이 방언을 가지고 이제 거짓된 내용으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언 사기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그냥 생각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은, 일단은 방언이라는 그 그 헬라어 언어는 글로사인데,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2장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그래서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이 방언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방언과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헬라어 언어로 글로사.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외국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본도 그냥 외국어로 번역이 됐으면은 이 방언 문제가 이렇게까지 참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방언이라는 그 용어로 단어를 썼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제 방언이 뭐 사투리, 뭐 지방 언어, 보통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차라리 그냥 외국어로 번역을 했더라면 일단 그 용어 문제에 있어서 일단 분별이 됐을 텐데, 그냥 방언하니까 뭔가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뭔가 신비하고 뭐 무슨 굉장히 뭐 어떤 뭐 하늘의 언어, 뭐 천사의 언어들, 말도 안 되는 그 명칭, 그런 설명을 하죠. 그리고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헬라어 원어를 그냥 갖다 붙이던가, 그렇다면 아마도 이 방언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언하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외국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 방언이라고 해석한 것은 그냥 외국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슨 뭐 사도행전하고 뭐 고린도서의 방언이 서로 뭐 다르다는 둥, 뭐 이상한 말을 많이 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방언이라는 말은 뭐 헬라어 언어에서는 전부 다 복수형으로 나와요. 복수.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2장 6절로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그 절기 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그 나라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도 뭐 일본 뭐 교포 2세 3세들은 사실 한국말 거의 모르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들이 히브리 말로 만약에 복음을 전해봐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벌써 히브리 말이, 벌써 그들은 이미 그 이방 지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벌써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외국어의 은사를 주셔갖고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거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무슨 뭐 이상한 혀꼬부라지는 소리, 술 먹고 혀꼬부라지는 소리, 그 방언을 보면은 들어보면 가지각색이에요. 뭐 또 외국어 방언도 있지, 뭐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 자, 봐요. 이게 성경에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보통 사도행전에 그 보면은 여러 방언, 외국어로 이제 된 건데 한 5개 정도의 나라 말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그 당시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우리말을 분명히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사도행전이건 고린도전서건 간에 그 방언은 일단 무조건 외국어다, 이거 외국어.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 온갖 그 잡다한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본인들이 하는 그 방언이 뭐 하늘의 언어니 뭐 한 천사의 언어니 뭐 어쩌고 그런 그 헛된 생각, 그 망상,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이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성경 원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도 아주 부득부득 아니라고 그 방언주의자들은 이 방언 사기꾼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방언에서는 이 헬라 원어가 복수와 단수로 나눠져요. 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막 그러고요. 그리고 또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가짜 방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방언은 단수용으로 썼어요. 단수.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절, 4절, 13절, 14절, 19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전부 다 단수용으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수로 쓴 이유가 뭐냐?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거짓된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참된 방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방언은 전부 다 복수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도 이렇게 이 방언을 얘기할 때는 복수와 단수를 구분을 해간 거예요. 구분을 했다고요. 단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은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실 방언은 참된 방언을 얘기한 건데 바울은 거기에는 단수로 썼어요. 단수로. 또한 그럼 거기서 왜 이제 그 단수로 왜 단수로 썼느냐? 거기서는 이제 바울은 한 사람이 어떤 한 언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 쓴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그 방언은 왜 복수로 썼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려 15개 말을 그 당시 방언의 은사로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용으로 딱 성령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된 겁니까? 성령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어 성경 그 흠정역을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이 단수형에다가는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미지의 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unknown,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언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자들도 이미 그 고린도 전서의 원어가 보니까 바울이 가짜 방언과 진짜 방언을 구분할 때 복수용과 단수용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는 이게 파악이 안 되죠.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왜 미지의 언어라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굳이. 그 단수형 그 원어를 번역할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방언 외국어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곳에서 랄랄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이 혀꼬부라진 소리 할 적어, 술 취하면서 하는 내 소리,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단어를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방언 학교도 있고, 응? 뭐 방언한다고 또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또 막 그냥 방언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그 보면은 방언을 어떤 그 원리,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 14장 그 14장 거기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그 방언을 할 때는 어떠한 원리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딱 지침을 줬다고요. 그런데 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이게 말씀에 이미 명확하게 딱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뭐 어떤 성경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번역이든. 자, 22절에 보면은 22절에 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외국어, 성령께서 외국어의 은사를 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그러한 방언의 외국어의 은사를 그들이 직접 체험했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표적의 표시로 그 방언 외국어의 은사를 그 목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방언이 무슨 영적 계급인 양, 뭐 방언을 하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1급,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2급.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죠. 그래서 사실 저 방언을 할 줄도 모르는데 방언을 아예 뭐 할 줄도 모르는데 어디서 방언학 배워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혀꼬부라진 소리를 막 짓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걸 또 방언이라고 또 이제 또 방언 터졌구나 하고 또 받아줘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죠. 사실은 방언을 못하면 뭔가 영적인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다고 무시당할까봐 거짓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가 그냥 외국어의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게 마치 무슨 방언을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뭐 1급 신자, 2급 신자, 방언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분, 그럼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참 사람들을 속이는지 참 너무나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신자도 없는데 자꾸 뭐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회 때 막 방언하고 막 그게 얼마나 헛된 짓인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26절, 방언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 거예요. 자, 방언이 무슨 뭐 대단한 막 어떤 성령의 표시, 어떤 이적과 무슨 표식인 양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마치 무슨 뭐 엄청난 막 성령의 역사인 양, 물론 성령의 역사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용하는 목적을 뭐냐?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런 용도로 방언을 사용해야지. 뭐 자기 과시, 난 방언한다, 난 성령 세례 받았다, 난 방언의 그 은사를 받았다,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교만. 그러니까 방언 자체도 전혀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가짜 방언 가지고, 거짓 방언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거,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방언들이 전부 다 가짜요, 불법이냐? 일단 방언의 제한 인원을, 성경은 뭐요? 둘 아니면 셋이에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막 여기저기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하잖아요. 벌써 무질서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돼요. 통역. 그러니까 통역이 없는데 막 개인 기도할 때 막 방언하는 사람 봐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 방언조차도 성경적이지 않은 방언이지만 설령 그게 성경적인 방언일지라도 그 사람은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방언은 순차적으로. 근데 지금 봐요. 이 뭐 은사주의 집회 가면은 뭐 우리 방언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부흥사들이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찌르가면서 지도 앞에서 방언하고, 뭐 거기는 막 수백 명,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막 방언하죠. 이게 성령께서, 이게 일단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 방언도 성경의 방언도 아니고 이게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많은 기도원이나 뭐 은사주의 교회, 뭐 어쨌든 각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던 이렇게 모여서 하던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불법. 가짜 방언에다가 또 성경의 이런 가르침도 무시하고, 그리고 통역. 자, 통역 문제 나왔어요. 통역. 그러니까 왜 통역이 왜 필요하겠어요? 외국어니까 통역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통역을 이렇게 하죠. 외국어 통역을 하잖아요. 종종.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통역을 하는 이유가 그 통역의 은사가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할 때, 외국어를 할 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언을,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오늘날 교회가 뭐 방언 집회 때 보면은 뭐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통역한다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방언으로 5분 기도하는데 통역은 1분도 안 넘어가요. 희한하죠? 아니, 방언을 5분 이상 했으면 통역도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항상 통역은 짧아요, 보면. 아니면 뭐 뜬금없이 길던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껏 해봐야 뭐 10초, 20초 했는데 통역은 또 뭐 한 5분, 10분씩 가요. 이게 서로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응?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거의 거짓말, 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역사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지금도 그런 거로 사기치는 그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아주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 성령 집회, 표적, 이적, 은사, 환상, 계시, 하나님의 음성, 뭐 천국, 지옥, 간증, 이런 거 해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들을 아주 노예로 삼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대표적으로 이 방언이에요. 방언.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절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막 뭐나 된 것처럼 설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방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마구제비를 통역도 없는데 마구제비를 한다든가 분명히 둘 아니면 셋으로 제안했는데 또 자기도 은사 받았다고 또 막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구제비 봐요. 벌써 하나님이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럽니까? 그냥 너도 나도 뭐 이 방언 은사 받으면 막 엄청난 무슨 은사를 받은 양 마치 무슨 사도나 된 양 선지자나 된 양 이 방언 은사 받은 특히 방언으로 이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목사들이 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주범들. 그러니까 멀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3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듣기만 해라. 말씀을 듣기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런데 여자들이 여자 목사가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방언 기도하는 거 봐요. 성경에서 금한 건데 그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한 것을 아주 또 노골적으로 어때요? 불순종하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자기도 목사가 돼보겠다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한다고 또 여기저기 그냥 이상한 교회 막 설립하고 얼마나 그게 무질서한 겁니까?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남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만약에 여자들도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이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여자들이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바울 사도가 하지 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의도는 뭐냐? 결국 방언은 여자들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초대교회가 특히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엉망진창해. 그러니까 이 벌써 방언 문제도 굉장히 오늘날과 같이 가짜 방언, 거짓 방언, 그릇된 방언,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닌데 은사가 아닌데 외국의 은사가 아닌데 자기도 방언을 받았다고 설쳐대고 요란 떨고 온갖 추태와 망령된 짓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바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계시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훈을 준 거라고. 근데 우리 시대 교회가 전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방언의 은사를 분명히 초대교회는 줬습니다. 그러나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과연 하나님 주셨느냐? 이게 제일 이제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지금도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나 저는 방언의 은사가 중지됐다고 여깁니다. 왜냐? 자,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 한번 생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어디 한번 해봐요. 난 한 번도 그런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외국의 은사, 즉 방언의 은사를 줘서 그가 방언을 그가 외국어를 말하는 그게 있냐 이거예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제 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방언,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 전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 때, 뭐 기도회 집회 때, 예배 때, 뭐 어쨌든 간에 방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그 방언 기도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방언 기도고, 오히려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단수형으로 쓴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언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의 언어도 아니고 천사의 언어도 아니고 하늘의 언어도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이 방언에 대한, 이 방언의 숭배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이런 성경적으로 방언은 분명히 오순절 이후, 또 사도들 이후, 또 성경이 계시된 이후로는 사실 방언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 갑자기 LA 아주사에서 뭐 흑인들이 집회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런 생쇼를 하죠. 그것도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 당시 그 기록들 보면은 거의 미친 발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적 광란의 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무슨 20세기의 성령의 시대를 연다는 식으로, 참 정말 이 오순절 은사주의는 아주 기독교 안에 가장 썩은 곰팡이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방언. 지금 방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고 목회자들도 읽고 신자들도 읽고 해가지고 자기도 방언 해보겠다고 온갖 기와 기를 쓰고 편법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쇼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이 방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일단 외국어다, 외국어. 그런데 그 당시 벌써 이미 가짜 방언, 가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그걸 기록할 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런 영감을 주신 거죠. 참된 방언은 복수용으로 썼고 거짓된 방언은 단수용으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걸 얼마나 우리 시대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방언 막 특히 순복음 출신들, 은사주의 출신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무슨 방언을 통역도 없이 하고 또 그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인데 어디 술 먹고 꼬장 부리는 혀꼬부라진 소리를 가지고 이게 하늘의 언어니 천사의 언어니 이게 방언이라는 둥. 이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참 헛된 생각에 빠져 있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오늘날에는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날에는 방언이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은 언어의 어떤 문제, 언어의 소통의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에 방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봐요.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방언을 그렇게 없다, 방언이 중지되는 사다, 그거를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요 말을 꼭 그런 식으로 잘못 인용을 한단 말. 그러면은 자 방언으로 말한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방언, 외국어는 무슨 용도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바울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상황이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역시 그 시대도 다민족, 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그 중동의 그 다양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모이고 각처의 무역 때문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어떤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대로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통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그런 엉터리 거지 같은 그런 방언을 금하지 말라, 거기에 해당되는 방언이 아닙니다. 순전히 외국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사도행전 2장과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방언과 똑같은 원어고, 또 고린도서에는 이 복수와 단수를 이렇게 구분해서 진짜 방언은, 사도행전과 같은 진짜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복수용으로 썼고, 가짜 방언들, 거짓 방언들,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방언은 단수용으로 쓴 거예요. 그걸 흠정역도 그래서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들은 여전히 방언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주 참 답답해요, 답답해. 예. 그러니까 이 바른 성경마저도,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바른 성경 이 번역본도 이거 방언으로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외국어로 번역을 하면 되잖아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방언이라는 그 이상한 옛날 그런, 방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지방어, 더 쉽게 얘기하면 사투리. 지방 언어가 이제 방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 또 사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라고, 그 얘기. 근데 무슨 방언 왜 방언 학교가 도대체 왜 있으며, 왜 떼거지로 몰려서 방언 기도를 왜 하며, 통역도 없고, 왜 개인적으로 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또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거기도 통역이 없잖아요. 아니 많아야 두세 사람만 딱 질서대로, 그것도 순서대로 방언을 하라 했는데 왜 때로 몰려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 하고 나서 방언 기도로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방언, 사실 사기꾼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를 딱 막아버려요. 아예 듣기를 싫어한다고. 그리고 방언에 관한 주제 책들 보면 전부 다 극히 한두 권 빼놓고는 다 방언 옹호하는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들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방언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가르치거나 방언을 주장하거나 방언을 옹호하는 이 목사들은 사실은 방언 사이비, 사기꾼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 방언을, 내가 결국은 뭐 방언을 나는 받았다, 나는 뭐 방언을 한다 했을 때 그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도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진짜 방언이 아니에요. 전부 가짜 방언. 그 가짜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방언을 얘기하려면은 뭐 기독교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좀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아니 성경 원어 자체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 있는 그 원어 자체가 같은 단어인데, 아니 도대체 왜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서의 방언이 왜 다르다고 하냐, 이거 왜? 도대체 어떤 원어 성경이 다른지 한번,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있으면 그 원어 성경 한 점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는 정확하게 성령께서 더 구분해 줬잖아요.
단수, 복수. 그러니까 복수로 쓴 방언이라는 그 해석 단어가 정확한 거고 참된 방언이고, 단수로 쓴 그 원어와 그 단수로 이렇게 번역한 그 번역의 그 방언은 사실은 가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단수 복수로 딱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좀 방언에 대해서 좀 이제 이제는 좀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이전에도 이 방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얘기하면은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체험이 옳대. 나는 방언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뭐 절대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받아들인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안 받아들인 정도면 뭐 더 이상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다음에 이제 또 방언에 대해서 계속 또 이제 다룰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은사주의, 모든 이런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온갖 이 가짜 영적 현상에 대해서 아주 제가 조목조목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특히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참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아주 생쇼를 하더라고요. 생쇼에 은사쇼를 하고, 하여튼 그게 진짜 너무 유치하고 분명히 사기치는 게 뻔한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홀딱 빠져갖고 무슨 성령의 사람이냐. 참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형태를 보면은 기독교가 진짜 참 이게 정말 천박하고 싸구려 종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그렇게 보느냐. 바로 이 방언하는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미친 짓을 하니까. 벌써 이 성경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보겠느냐 하고 벌써 성경에도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고, 오늘날의 사도행전과 또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참된 진짜 성경적 방언은 오늘날에는 중지됐구나. 그냥 알아들을 말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로 만족하면 돼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식하고 해석도 무식하고 신학도 교리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본인들 스스로가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방언을 못하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가짜, 사기.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주변에 그 방언 언급하는 그 목사들 뭐 하여튼 누구 할 것도 없어요. 그 방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니까 제발 좀 거기에 있어서 좀 분별해서 그 방언하는 교회, 방언하는 그런 목사, 그런 방언하는 그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